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국가가 제정해서 모든 부모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버이날이 되면 효행을 한 자녀들을 뽑아서 정부에서 주는 상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아주 효행이 극심한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훈장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효영상을 받은 박자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중증 지체 장애우였습니다. 한쪽 팔을 완전히 쓰지 못하는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도 지체 장애우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를 50년간 잘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버이날 이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행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얼마 전 뉴스를 보게 되면 한 노인과 어린이가 장롱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범인을 찾아보니까 그 노인의 아들이고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범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는데 장성한 아들이 나이 많은 어머니의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더 많이 달라고 떼를 쓰다가 그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자 그 어머니를 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자신이 낳은 아들도 함께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최고의 효를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이런 악형 불효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가운데 물질주의와 또 이 사회가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환경적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의 부재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잘 교육받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비행을 일삼게 되고 끝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우리나라 전통사회는 효가 중심이 되어진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왜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 효를 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세 가지 요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신분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으로, 중인으로, 상민으로 이렇게 부모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신분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날 이렇게 계급적인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사회의 중심은 역시 양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그 생활로만 모든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양반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효를 기준으로 해서 전통사회가 효를 중시하는 사회였다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천하게 살아가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했던 우리 조상들의 효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듣곤 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좋은 신분, 그 신분을 부모로부터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했다. 또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모든 기술을 전수받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양반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또 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의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또 중인들은 장사하는 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학원도 없고 연수원도 없고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곳이라고는 서당, 교우, 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자연히 부모에게 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집,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위해서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 문화는, 사회 구조는 우리의 전통사회와는 많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신분을 물려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시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전통사회처럼 절대적으로 그 재산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 시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옛날만큼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신분이 아니어도 또 어떤 기술이나 어떤 조건들을 부모로부터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부모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초창기 기독교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전통사회로부터 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가 중심이 되어진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교가 강조하고 불교가 강조하는 효, 그 효가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독교 안에는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고 부모가 죽으면 삼는 상도 치르지 않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유교적, 불교적 문화에 반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효를 하지 않는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쉽게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효를 말하고 죽은 후에 부모에 대한 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율법에 명시해 놓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효를 오늘 이 물질 문명이 앗아가버리고 있는 불효의 시대를 효의 시대로 다시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초월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헌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처음 제정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이 고르반 제도가 활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예물이 사람들에 의하여 훼손되어지지 않게 하고자 만드는 법칙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도록 그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고르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자꾸 내려오는 가운데서 거기에 자꾸 살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물질을 전혀 부모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불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가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사회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효의 문화를 망쳐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를 다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급변해 나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하여 잘 적응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셀폰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카카오톡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인터넷을 어떻게 서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묻기도 하고 아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서울 가서 전철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서로 대화도 없고 인사도 없어요. 이것이 전철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없어요. 자기 셀폰을 집중하고 있는데 노인네가 와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물으면 귀찮아요. 아니, 할머니는 이것도 모르세요? 대번에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무시해버립니다. 오래된 구식, 오래된 사고에 젖어 있는 오래되어진 어떤 물건처럼 어른들을 취급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 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어버이날이 되면 가슴에 꽃을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일까요? 어버이날 꽃 한 송이를 달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해드리는 이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날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신 분들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또 내가 많은 것을 습득해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식이 되어져 버린 부모를 무시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요. 자녀가 출세해서 자녀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부모님의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저희들 시대에는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해서 프랜카드, 그때는 마을에 프랜카드를 붙여줬어요. 프랜카드가 붙어 있으면 부모님들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부모는 자식이 불의한, 정직하지 못한 것, 잘못된 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부모님을 모셔서 좋은 집에 좋은 것을 먹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정말 이 사회가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부산의 기도원에 집회를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를 하느냐고 듣고 있느냐니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강사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목사님이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가면서 계속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강사가 누군 줄 아느냐고. 내 아들 목사님이다. 저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부모님은 좋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부모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그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노래가 있어요.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노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같은 노래가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요즘 이런 어머니 노래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버이날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 부르는 어버이날 노래는 조금 달라요.
내가 조금 후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3절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 참 이 말이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 동영상을 한번 미리 보면서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나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이 뭘까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성실하게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이제 효를 하려고 해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을 보면 한없이 부럽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거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것인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것인데, 이것을 한 번 더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그런 공경받을 수 있는, 자식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노래를 어떤 목사님이 아름답게 잘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어머님 은혜 노래를 한번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감상하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전도사님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부모를 향한 사랑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때에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아름다운 공경이 있는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충분한 것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뼈내어 주기를 거절하고 살려어 주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어머님의 사랑은 하늘과 비길 수 없고 그 넓은 바다와도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